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예전에 쓰던 원고가 있는데, 어른 수업이라고 하는 원고가 있는데, 예전에 사랑 수업처럼 이제 스님의 수업 시리즈 원고를 기획을 했다가 출판사가 문 닫게 생긴 바람에 원고를 내지 못하고 있던 그런 원고를 되살려서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한 꼭지씩 법문 주제로 삼아서 이 법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데요. 이 써놓은 원고 제목을 보니까 내 마음을 존중하기라는 제목이더라고요. 내 마음 말고 내 마음. 내 마음 말고 내 마음. 내 마음을 존중하는 힘이 어른의 첫 번째 덕목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제목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은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개선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힘은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게 됐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게 중요한 게 첫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인상.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정말 이 중요한 인상이 결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대개 몇 초라 그러냐면 3초라고 해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3초. 근데 불교적으로 볼 때는 한 찰나예요. 그러면 64분의 1초? 64분의 1초. 그럼 0.2초도 안 되고 0.1 몇 초 되겠죠? 이 상간에 첫인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첫인상이 결정되는 데는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걸 알면 첫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첫인상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첫인상은 예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예쁘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첫인상은 옷을 잘 입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옷을 못 입었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3초의 첫인상과 64분의 1초의 첫인상은 다른 거예요. 64분의 1초의 첫인상은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3초의 첫인상이라고 하는 건 3초가 뭐냐면 64분의 1초 사이에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는 첫인상이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어떤가,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떤가, 이것을 쭉 스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초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정보냐면 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시간인데, 64분의 1초는 뭐냐면 몸이 아는 시간이에요. 그냥 만나자마자 몸이 경직되는지 아니면 몸이 편안해지는지, 완전히 육체적인 신호, 본능적인 신호, 이것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3초의 첫인상은요, 이미 첫인상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상이에요. 이미 첫인상이 아니에요. 불교계에서 이야기하는 첫인상은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형성되는지를 안다고 해서 바꾸기는 어렵다. 어렵다. 그렇다 그래서 몰라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첫인상은 그냥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생길까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보면 만나자마자 편안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좀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만나자마자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만나자마자 좋은 사람도 이유가 있고 만나자마자 싫은 사람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기 전에 보면은 이 첫인상을 후광효과라고도 표현을 한대요. 첫인상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인상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데 첫인상을 후광효과라고도 한대요. 후광효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만남에서의 그 느낌이 후광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빛 효과가 있고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어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합리적이냐면요. 누구랑 만났는데 첫인상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동안 갑자기 나한테 까칠하게 구는 거예요. 안 좋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이 까칠하고 안 좋게 굴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든다 그러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어둠 효과도 굉장히 재밌는데 첫인상이 안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은 잘 못해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후광이 다 할 때까지. 이 후광은 언제 다 하냐면 자기가 이 안 좋게 대하는 것의 용량이 다 할 때.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계. 자기의 인내력만큼은 그 후광 효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잘못했나? 그런데 반대로 어둠 효과는 웬만큼 잘해줘가지고는 저 어둠의 후광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저 꿍꿍이 있는 거 아닌가? 뭘 계획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속여먹으려고. 저런 거에 썩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기당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첫인상 그리고 인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희은 버브하고 나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8년 전에 처음 만났다 이거예요. 10년 전에? 한 8년 전에 처음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인상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언제가 첫인상이냐면 처음 만났을 때죠. 예. 그런데 불교적으로는 첫인상이 그때가 아니라 항상 첫인상이라. 항상 첫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언제 처음 만났다 그랬죠? 예. 그건 이번 생에. 그렇죠? 예. 이번 생에 그때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전생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적으로 보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첫인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오늘 우리 언제 처음 만났어요? 지금. 지금. 그게 첫인상이요. 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번 생에 처음 만난 건 이번 생에 처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과거인 거잖아요. 근데 찰나 생멸을 인정하는 불교적으로 볼 때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있으면 그전에는 과거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시 만날 때 그때가 바로 첫인상이다. 그래서 이 첫인상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생의 첫인상은 이미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못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다음 순간에 다시 만나면 그러면 그 만남에 이어지는 순간은 첫인상이 되는데 그건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첫인상은 보통 어떻게 이어지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첫인상이라고 하는 건 이번 생에 처음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랜덤으로, 우연히, 또는 옷 잘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 또는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 또는 정보를 어떻게 들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첫인상이 결정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냐면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복잡한 이유. 왜냐면 우리는 요 호텔 델루나 보니까 거기에서는 삼도천 건너는 동안 이번 생의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 그러대요. 거기서 삼도천 건너는데 49일 걸린다 그러죠. 예, 호텔 델루나에서는 길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삼도천 건너는 동안 이랬지만 신과 함께 보면은 49일 또 지나죠. 일주일마다 대왕 만나가지고 심판받으면서 49일 지나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중국, 한국, 일본의 요 동북아시아의 원래 고유의 정신문화예요. 사후 세계관. 그런데 그 49일이든 하루든 아니면 삼도천을 건너는 동안이든 아니면 다음 생을 받기 전이든 분명히 다음 생을 받기 전에 과거의 기억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처음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번 생에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났냐면 지겹게 만났어요.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과거의 어변을 보면 이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PPT 한번 읽어볼까요? 일천겁의 인연은 한 나라에서 태어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이천겁의 인연은 하루 동안 길을 동행한다. 삼천겁의 인연은 하룻밤을 한 집에서 잔다. 사천겁의 인연은 한 부족으로 태어난다. 오천겁의 인연은 한 동네에서 태어난다. 육천겁의 인연은 하룻밤을 같이 잔다. 칠천겁의 인연은 부부가 된다. 팔천겁의 인연은 부모와 자식이 된다. 구천겁의 인연은 형제 자매가 된다. 일만겁의 인연은 스승과 제자가 된다. 우리가 첫인상으로 누군가랑 만나는 순간을 보면 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만나는 경우가 많죠. 네. 이미 일천겁의 인연이에요. 일천년이 아니라 일천생이 아니라 일천겁입니다. 겁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힌두에서는 약 50억 년 정도 된대요. 힌두의 시간관에서는 약 50억 년. 불교 이야기하는데 왜 힌두 이야기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 힌두라고 하는 종교 이름 자체가 인도적이라는 뜻이래요. 인도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래요. 인도, 나라 인도요. 인도적인 가르침이 힌두래요.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힌두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시간 단위로 환산했을 때 약 50억 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천겁이면 곱하기 1000. 그 긴 세월 동안 서로 인연을 맺고 은결과 원결을 반복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한 나라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태어나는 건 5천겁.
부부가 되는 건 7,000겁. 형제자매는 9,000겁. 그러니까 형제자매하고 싸우지 말고 형제자매는 9,000겁. 부모 자식은 8,000겁. 부모 자식하고 좀 싸우지 좀 말고. 스승 제자는 10,000겁. 스승 제자 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깊은 인연, 오랜 세월 동안 삶을 부딪히면서 같이 살다 보면 지금 이야기했었던 원망도 생기고 또 반대로 굉장히 좋은 기억들 생기잖아요. 은혜도 생기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인상에는 굉장히 복잡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인상을 결정하는 건 아주 최소 단위로 보죠. 그냥 한 나라에 태어난 거. 사실은 한 나라에 태어난 것만 해도 1,000겁이라는 거예요. 최소 1,000겁. 1,000겁 동안 서로 애인도 되고 1,000겁 동안 서로 한 나라에도 태어나고 1,000겁 동안 서로 형제도 되고 한 나라의 이 친구도 되고 원수도 되고 은혜를 줬던 사람도 되고 직장 동료도 되고 선배도 되고 후배도 되고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그 수없는 관계를 반복하는 동안 어떤 관계로 이름 묶였느냐에 상관없이 시간을 보내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생긴단 말이에요. 은결 아니면 원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실타래처럼 얽혀서 생긴 결론이 바로 첫인상이에요. 첫인상이 보자마자 몸이 경직되면 원결이 많다는 걸까요? 은결이 많다는 걸까요? 원결이 많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은결이 많다는 거예요. 원결이 많다는 거예요. 은결이 많다는 거예요.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저 그래요. 이거는 은결과 원결의 비율이 적당히 비슷하다. 또는 저렇게 10,000겁, 9,000겁 인연이 지중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쏘쏘. 그렇게 인연이 깊지는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첫인상이 그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첫인상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과거의 어변, 아주 깊고 아주 복잡한 어변에 의해서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0.1초죠. 그러니까 약 0.1초 상간에 결정되는 첫인상. 불교적인 한 찰나에 결정되는 첫인상. 이거는 알아도 바꾸기가 쉽다 그랬나요? 어렵다 그랬나요? 어렵다 그랬죠. 어떻게 바꿀 거예요? 1,000겁 동안 형성된 인연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인데 이제 보면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업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또 업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업을 바꾼다라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의업이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의 의식이 바뀌면 돼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과거의 어변을 바꾸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본적인데 쉽다 그랬나요? 어렵다 그랬나요? 어렵다 그랬죠. 근데 이거 말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번 생에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말고 이번 만남에 다시 처음 만날 때 한 달 전에 만났다가 다시 만날 때 그때도 다시 첫인상이 새롭게 갱신되는 거거든요. 그때의 첫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거. 그게 뭐냐면 몸짓과 말짓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다시 첫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지금 말하는 첫인상은 첫인상이라는 말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죠. 예. 이것은 그냥 인상이죠. 인상.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생겨나는 새로운 인상.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이 바뀌어서, 즉 의식이 발전해서 조금 더 아주 밝은 사람이 돼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은 어렵지만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그 사람에게 비록 첫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잘해줘도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이런 얘기 들어도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한테 잘해주지?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노력하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후천적으로 인상을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러면 첫인상이 결정되는 이 확률이 후광 효과가 빛 효과 쪽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바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죠. 이 어른 수업 원고에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야, 그 사람 만날수록 진국이다 이런 표현 쓰는 사람 있잖아요. 야, 그 사람 만날수록 야, 첫인상 잘못됐더라 야. 빛 좋은 개살구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참 진국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어른 수업 원고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진국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사랑의 따뜻함입니다. 그 표현 방식은 모두 다르겠지만 그의 말짓과 몸짓, 그리고 눈짓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들 마음의 나쁜 인상은 녹아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인상을 바꾸는 건 이 따뜻한 몸짓과 눈짓이에요. 따뜻한 몸짓과 눈짓. 첫인상이라고 하는 게 딱 결정되면 그것이 고정된 상으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범소유상, 계시여망 할 때 그 상이에요. 우리에게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상으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뱀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뱀을 처음 딱 만났는데 뱀이 나를 물어버렸어요. 그럼 첫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이 그냥 뱀을 처음 봤으니까 뱀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으니까 옆에 가가지고 만지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 충분히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 우호적으로 다가가서 만지려고 그러는데 물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쁜 인상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뱀을 보지도 않고 뱀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를 치잖아요. 그게 바로 상이에요. 뱀에 대한 상. 그것처럼 사람들을 만날 때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희응보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첫인상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희음 그러면은 웃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희음 그러면 뭐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 첫인상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노력을 해야 돼요. 후광 효과가 있어서 희음 그러면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도 희음 버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인상이 안 바뀌어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면 안 좋게 만들려고. 계속 나쁜 짓을 하거나 계속 약속을 어기거나 아니면 계속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 인상이 안 바뀌어요. 만나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나쁘게 보이려고 애를 써야 바뀌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웬만하면 안 바뀐다는 거죠. 웬만하면 안 바뀐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첫인상이 야, 저 사람 진짜 사기꾼 같이 생겼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상을 바꾸려면 따뜻한 눈짓과 따뜻한 몸짓 아니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쁜 인상을 녹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표현 방식은 분명히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이고 누구 오셨어요 라든지 야, 너 정말 잘했다 라든지 활짝 웃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소심하고 성격이 무뚝뚝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활짝 웃고 잘해줘야 따뜻한 눈짓이 아니에요.
막 아이고 아이고 막 이래야 따뜻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툭 내뱉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 속에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경우도 많아요. 항상 선물 공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갖다 주는 선물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 있으면 그 사람의 나쁜 인상은 녹아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눈짓, 몸짓, 그리고 말짓. 이것이 나쁜 인상을 바꾸고 인상을 바꾸는 핵심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면 또 안 돼요. 역효과가 나요. 왜냐면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인상을 바꾸는 게 좋은 인상을 나쁘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쁜 인상을 좋게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쁜 인상을 좋게 바꾸는. 자, 인상이 한번, 첫인상이 한번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좋게 딱 바뀌면 웬만큼 노력 안 해도 유지가 돼요. 진짜 나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유지가 돼요. 특히 자주 안 만나면. 특히 자주 안 만나면. 그런데 나쁜 인상은 진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따뜻한 눈짓과 몸짓, 말짓 다 좋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주고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주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한테 너무 과해. 이러면 인상이 좋아지겠어요? 스토커로 변하겠어요? 스토커라고 생각하고 아주 끔찍하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하면 안 되는데, 이제 공자님이 논어에서 과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충심으로 말해주고, 한번 읽어볼까요? 충심으로 말해주고 좋은 쪽으로 잘 인도하되 불가능하면 그만두어 스스로 욕되게 하지 않게 한다. 이제 여기서는 그 정치할 때 이 왕에게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그래서 충심으로 말해주고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도 다 적용이 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해줄 만한 조언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관심을 안 가지면은 해줄 조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안 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무엇인가 나에게 해줄 말이 있고 무엇인가 나에게 조언이 가능하다는 건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요. 진심 어린 충고가 가능한 이유는 진심 어린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자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진심 어린 이 충심으로 말해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해줘서 좋은 쪽으로 인도가 되면 인도해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관계가 바뀝니다. 그런데 상대가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상대의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마다 딱 접근금지 센티미터 수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 사람 요만큼까지, 저 사람이 이만큼까지, 저 사람은 요만큼 침범하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유치한 건데, 그 왜 초등학생들 보면은 책상 같이 있으면은 선고 놓잖아요. 넘어오면 안 된다고. 그 버릇이 있어서 그러는지 사회생활 하면서 어른 돼서도 관계가 딱 보면은 사람마다 그 선에 가깝고 멀고 이 원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과 나와의 이 관계의 선, 그 선에
원금감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예요. 소셜 네트워크의 친근감 정도. 이것이 신뢰관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것이 친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것이 관계의 깊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의 깊이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건 침범이에요. 그리고 반칙이에요.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관계 안 한다. 나는 무조건 침범 안 한다. 나는 관심도 안 둔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워요. 자, 물론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도 돼요? 안 바꿔도 상관이 없죠. 수행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돈 버는 사람들은 사회생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도 계속 만나야 되고 그저 그런 사람들하고는 은결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본인이 성공하고 진급하고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관계를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매고 거기다가 이 모든 걸 다 쏟아부을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관계를 좋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한 건 따뜻한 눈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다면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잘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거나 역효과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곧바로 그만둬야 된다. 욕심 버리고. 왜냐하면 서로 욕되게 되니까. 내가 욕되게 된다는 건 내가 비굴해진다는 거고 내가 이 욕되게 된다는 표현 이상이 없네요. 욕되게 돼요. 욕되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도 욕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그러니까 우리 그 친척 중에 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반칙을 안 했으면 내가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절에 안 다녔을 수도 있어요. 네, 목사님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반칙을 해가지고 침범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반작용으로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었으나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는 이게 바로 욕되게 되는 거예요.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지금 출가한 나를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악마의 자식이 됐다고, 사탄의 자식이 됐다고, 얼마나 욕되게 된 거예요. 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랑 다시 한 번도 안 보잖아. 욕되게 돼서. 반칙하면 절대 안 돼요. 침범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이 기본적으로 절에 오는 청년들이나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렇다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 은근히 저희 궁금한 거 뒤에서 물어봅니다. 안 보는 척하지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는 않지만 보이는 걸 눈 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시선이 주려고 하지는 않지만 가는 거는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 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해줘야 될 것들을 말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해줬는데 안 바뀌면 그 다음에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딱 이대로 하는 거예요. 충심으로 말해주되 좋은 쪽으로 바뀌면 잘 인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면 서로 욕되게 되지 않기 위해 그만두어서 스스로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희은부부한테 특별히 뭐라고 말 안 하잖아요. 서로 욕되게 되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될 거 다 안 됐으니까
예. 이제는 또 어느 정도 얘기해 주잖아요. 예. 왜냐면 불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관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따뜻한 시선도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과 선이라고 하는 걸 잘 지키는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건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반칙은 안 된다. 침범하면 안 된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사이가 제일 좋은 건 주말 부부라. 일정 시간 떨어져 있어서 혼자서 살다가 소화가 되면 만나가지고 서로 침범하고, 그랬다가 침범하고 조언한 걸 소화하고 혼자 살다가 다시 또 만나가지고 또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갈 때 사이가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그 비율이라고 하는 걸 그 사람의 성향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줄을 쳐놓은 선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선 깊이까지 들어가고 싶다면, 이게 뭐냐면 인연이 깊어지는 거고 은결이 깊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분명한 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역설적이게도 침범하지 않아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끊임없이 후광 효과를 빛 효과로 바꾸어 나갈 때, 그럴 때 조언을 해주면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 효과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무슨 꿍꿍이야, 왜 저러지? 의심부터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을 잘 지키면서 줄타기를 하는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를 바꾸는 거.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 만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스쳐 지나가지 않고 6시간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주 5일 만나야 되는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커피 마시는 친구들, 이 사람들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미 그렇게 오래된 지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를 바꾸지 못하면 결코 새로운 보물 같은 인연이 오지 않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이거 남성으로 바꾸면 뭐예요? 여성은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남성은 흑마탄 공주님. 바꾸려면 완전히 바꿔야 된대요. 백마 아니고 흑마여야 된다. 백마탄 왕자님이나 공주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건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백마탄 왕자님이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백마탄 공주님입니다. 어떻게 할 때 되는 거냐면 인상을 바꿔낼 때.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악업으로 원결로 원한으로 깊이 맺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원한으로 맺어질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은혜로도 많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오래되고 깊은 인연이기 때문에 원한이 깊은 겁니다. 오래되고 깊지 않은 미국에 있는 크리스티나, 이 사람하고 원한 맺을 일이 없어요. 친하고 인연이 지중하니까 원한을 맺는 거예요. 친하고 인연이 지중하니까 만난 거예요. 자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원결의 꽃을 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숨겨진 은혜의 보물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이 인간관계론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 카네기 선생님이 하신 표현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곳에 돈이 떨어져 있다면 길이 멀어도 주우러 가면서 제 발밑에 있는 일거리는
발로 차버리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 눈을 뜨라.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나 떨어져 있다. 기웃거리고 다니기 전에 먼저 마음의 눈을 닦으라. 그러니까 미국에 일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길이 멀어도 주우러 가면서, 한국에 제 발밑에 있는 일자리는 발로 차버리는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눈을 뜨라.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나 떨어져 있다.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다니기 전에 먼저 마음의 눈을 닦으라. 지금 눈앞에, 내 눈앞에 주어져 있는 인연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원수들 그냥 지나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지금 눈앞에 있는 원수랑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원수 와요.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 좋은 인연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백마탄 원장님은 안 옵니다. 저 멀리서, 저 미래에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지금 발버둥 치는 사람한테 기회는 옵니다. 지금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데 어떤 발버둥을 치는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발버둥이라는 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몸짓과 말짓과 눈짓. 따뜻한 몸짓과 말짓과 눈짓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걸 잘 못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불교 용어 중에 하나가 일기일회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사람과의 인연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 이 만남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잡으면서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간도 쓸개도 다 빼주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져주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집 선물해주고 자동차 선물해준다 그래가지고 큰 거 선물해준다 그래서 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호구라고 생각이 되죠. 야, 속여먹기 쉽겠다 이렇게 되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이만큼인데 이거보다 이만큼 더 나아가는 진심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선물 받는다고 감동하지 않아요. 감동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 사람하고는 친해지지 마셔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함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이 경계가 무너집니다. 경계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건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눈짓과 말짓과 몸짓으로 우리가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 속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라고 생각하여 나 아닌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티베트 불교에서는 나와 남을 바꾸기라고 하는 수행이에요. 자비심을 수행하고 보리심을 수행할 때는 항상 나와 남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는 그런 표현 쓰죠.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하라. 내가 받고 싶은 걸 상대방에게 선물하고 내가 싫은 건 상대방에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수행자에게는 더 깊어지는 원리로서
아예 나와 남을 바꾸는 거예요. 안 좋은 건 나에게 주고 좋은 건 남에게 주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른 수업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면, 그렇다면 상식선에서 이제 옵션 B라고 하는 단행본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말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하라는 황금률을 따르도록 배웠다. 이게 마태복음인가에 있다 그러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그러대요. 하지만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황금률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대우받고 싶어 하는 대우로 대우해 주라는 백금률을 따라야 한다. 비탄에 잠긴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해 그들을 이해하고 좀 더 바람직한 행동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고집하지 않고 네 마음, 내 마음을 존중해 줄 때도 상황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하라. 이건 상대를 존중하는 거기는 한데 초점이 내가 받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상대가 받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상태가 좋으니까.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비탄에 빠져 있을 때, 아주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우울할 때, 그럴 때는 내가 받고 싶은 걸 상대방에게 주는 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대우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우해 주라. 이걸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주 상식적인 상황,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멋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설법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설법 안 해주세요. 뭐 해주시냐면 일단 먼저 위로해 주세요. 일단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자비심이 깊고 지혜가 깊은 근현대의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만났을 때 처음부터 설법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 하는 거냐면 그들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주냐면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고 해주고요. 우리나라에 큰 재해들이 터졌을 때, 세월호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연평도에 포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연평도에 포 떨어졌을 때 우리 동기법사님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법당 옆에 요사체에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요사체 창문 밖에 바로 앞에 포 떨어지는 걸 봤대요. 자기는. 포가 떨어지는데 법당 다 그때 부서졌거든요. 그런데 요사체 딱 앉아 있는데 창문 보고 있는데 창문에 뭐가 톡 떨어지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부서지고 포가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연평도 사건이 있을 때 1주인가 2주일 동안 그 캠프에서 하루도 나오지 않고 옆에 있는 장병들, 피해자들을 위로를 해주는데 뭘 해주냐면 설법을 해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말도 많이 해주지도 않아요.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옆에 가서 손잡고 앉아 있어 주는 거.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거. 이게 비탄에 빠진 이들, 컨디션이 쭉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설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따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잡고 우리 절에 갈까요? 이러면 침범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그 사람과의 인연에 따라 할 수 있는 따뜻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따뜻함을.
그것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 이것이 더 큰 자비라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내게 낯선 것이라도, 내가 못하겠는 것이라도 한번 노력해 보는 거. 사람들은 거기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겉보기에 입에 발린 말이나 꾸민 표정이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그 한마음을 내주는 거. 그 따뜻함을 사람들은 원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너무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상대방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초점이 변화할 때 그 사람의 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우리는 사람들하고 새롭게 만나고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 생에 처음이라 그때 그 순간 말고 매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 법당에서 헤어진 다음에 공양간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또 첫인상이라. 그때 다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관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 그냥 습관적인 태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태도에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상대방을 봐줘야 돼요. 따뜻하게. 봐야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반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억지로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안 돼요. 특히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관계가 분명히 원결이 돼요. 단기적으로는 한 번 만났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번뿐이 안 만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소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소심한 사람은 손 딱 잡고 끌어줄 필요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혜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꾸 내 고집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 상대방에게 깨어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첫인상을 바꿔서 멀리 있는 새로운 인연, 멀리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버려두고 있었던 그 소중한 인연을 일깨우는, 그래서 삶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